기대가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기대했던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깨끗이 고침 받았습니다. 주님은 기대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인들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혹한 심판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실수해도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조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이 휘두르는 칼에 백성들은 다 죽게 되어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수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근데 성경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요, 그 믿음의 시작이 우리 자신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바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이처럼 인간에 기초한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이에요. 신념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너도 가지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너도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은요 아무 근거도 확신도 없는 것이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큰 믿음이 생겼어요. 자기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강으로 갔어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걸었을까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이 신학생의 믿음은요 신념이었어요. 신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근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바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신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기에 베드로의 행동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이 일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 주님 중심의 기도였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이어지는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렸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드릴 성전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땅도, 농토도, 집도, 심지어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밥상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미래의 희망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회복을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기대하면서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징계가 채찍이라면 회복은 긍휼입니다. 회복은 사랑입니다. 회복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늘의 은총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근심하며 고생하는 것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고난도 허락하시지요, 환난도 허락하시지요, 실패도 허락하시지요, 질병도 허락하시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며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이유는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때때로 원치 않은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에게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여, 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회복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아멘.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응답이 쏟아질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믿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회복되면 마귀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기대하시고 회복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복을 주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권면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회개시켜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인생과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두려워하면서 시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나 이렇게 기대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지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에게 찾아왔던 수없이 많은 고통은요 두려워했던 것, 무서워했던 것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지만 기대하면 기대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자,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늘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실망할까 봐. 그런데도 예수님은 실망을 많이 했어도 끝까지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기대합니다. 5년 후를 기대합니다. 10년 후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 5년 후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10년 후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기대하면서 사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따라요.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다 불에 타버리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요,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구해도 결코 응답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학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이 이쁘고 이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사도 대머리였고 사도 바울도 키가 작았고 저보다 더 작았을 것 같아. 자,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풍채가 좋았다거나 돈이 많았다거나 말재주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보고 역사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두 맹인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선포하시니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고침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자 소경 바디메우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믿음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기대하며 설교합니다.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회복시키고 말씀이 변화시키고 말씀이 새롭게 하고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설교합니다. 기도할 때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